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진정한 기쁨과 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육체를 자랑하며 이미 이룬 자처럼 살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의 자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이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환경이 아닌 주 안에 있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매임조차 복음의 진보로 사용하셨고 그 확신이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답답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면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2절의 3절 말씀에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강한 표현으로 비난합니다. 이들은 외적인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이미 이룬 자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를 높이는 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길 원합니다. 언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절에서 6절 말씀에 바울 자신도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았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까지 했던 유대교의 정통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인정과 업적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런 의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의를 붙드는 것이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부끄러운 것으로 바꿔놓는 거룩한 가치의 전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의 삶입니다. 9절의 11절 말씀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 쌓은 의, 육신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나의 선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자랑도 현재의 위치도 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간증이 아닌 현재의 순종이며 매일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을 철저히 버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자랑과 인정을 얻기보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이 결단으로 우리가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행하길 원하고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 원하고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신 그 뜻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